자, 오늘 제목이 뭐죠? 들으라. 우리 히브리어는 쉐마. 들으라. 예, 들으라. 그 다음에 지혜라는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지혜라는 단어는 들으라. 어렸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요. 야, 제발 말 좀 들으라. 그죠? 너 계속 말 안 들을래?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말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또 계속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래서 부직갱이로 때로는 맞은 기억도 납니다. 많지는 않지만, 꼭 또 들어야 하는데 왜 안 듣니?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계속 안 들으니까 부직갱이가 뭔지 알죠? 옛날 시골에 보면 불 뗄 때 쏘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맞은 적이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도 이게 경고예요, 경고. 들으라. 오늘 들으라는 단어가 오늘 바로 13절에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5장 1절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맞기 전에 들으라.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번 주 설교 요약하면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땅에 속한 지혜자처럼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으면서 고집부리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고집부릴래? 너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 4장 9절에 보면 듣지 않는 자들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물론 우리 기독교는 막 슬퍼하며 우울해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종교죠? 기독교는 축제요, 감사요, 기쁨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항상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고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울 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이것은 바로 뭐예요?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울 때입니까? 아니면 웃고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울한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기쁨과 자유가 있죠. 그러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안에 욕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다가와 입 맞추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리며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영적 싸움이다. 따라할까요? 지금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고 삶을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돼지가 따라할까요? 비방과 판단을 멈추라. 예,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비방과 판단을 멈추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예,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어찌하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나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함부로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이 비방은 남을 헐뜯는 거예요. 헌담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계속 정지하는 거.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 원유야, 그런 사람 있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 가정 가운데 비방하고 헌담하고 오해하고 가정하고 친구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해석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지하기 시작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죄를 그냥 넘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처벌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 얘기할 때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고 함부로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끝까지 목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성도와 다툼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진행되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죄를 짓고
욕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요즘에 초등학교 또 많은 그 중고등부 교사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마음속에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학부모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니까짓 게 뭔데를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그러면 학부모들 네가 뭔데 왜 나에게 함부로 하니?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이 교사들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율법을 만들어 판단해.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해야죠.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서 정지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법을 만들어. 그리고 사람을 정죄해요. 비방해요. 헐뜯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율법은 틀렸고 내 말에 오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틀렸어.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냐? 너 형제들 아니야? 세원장의 백성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니? 왜 너의 말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니? 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고 함부로 하는 거야? 따라할까요?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친구끼리 다른 친구를 비방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너도 그것을 느꼈니? 나도 느꼈어. 저 친구 요즘에 보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 하는 거 봐봐. 너도 느꼈지? 그냥 툭 하면 그냥 성질내고 그냥 화내고 말이야. 서운하게 느끼고 말이야. 이 더럽고 쓸데없는 비방.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의 헛된 자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헛된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장사하는 사람의 헛된 자랑,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해서 헛된 자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어떤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이 보면 어떤 도시에 일단 가지요. 두 번째, 거기서 1년을 머물지요. 세 번째,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잖아요. 거의 1세기잖아요. 그 당시에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돈을 벌러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있잖아요. 농사를 다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각오하고 큰 결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세기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길드 조합 있잖아요. 조합에 같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그때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경우 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길드 상업 거기 조합에 들지도 못하게 하고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년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장사해서 돈의 이익을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취직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네요. 뒤에를 보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게 빠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익을 남겨서 돈 벌어서 즐기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 교회는 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헛된 자랑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양수태 형제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물체가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재만 남고 연기는 올라가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즘에는 거의 화장터로 갑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아요? 죄만 남는 거예요. 연기는 올라갑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죄만 남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겠죠.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라고 권한을 주셨습니까? 누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권한과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은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돈만 벌면 되지.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앞을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에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9년 5월 23일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2009년 5월 23일 준수야 무슨 날인 줄 아니?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에 아침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바로 서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인생이 진짜 허무하구나. 이 대통령도 전에 대통령도 이렇게 참 자살하다니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권력과 이 모든 돈과 그잖아요. 모든 거 다 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 15절에 보면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야. 괜찮아. 근데 이것은 바로 비꼬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죠. 조심해야죠.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절에 빠진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인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헛된 자랑, 세상적인 가치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좀 더 쌓아놓자. 좀 더 고간을 늘리자. 좀 더 사업을 번창시키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있잖아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미친놈아, 정신없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나, 자기만을 위하여 이렇게 곡식을 쌓고 바로 물건을 쌓아두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면 후 하면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계획하는 것이 뭐 안 좋습니까? 아니, 안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저축하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막 살고 돈도 저축하지 않고 시간도 함부로 쓰고 이런 게 나쁜 거지, 그죠? 그러나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나로 인해 행복해지도록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저축해가지고 집 늘리고 떵떵거리며 살며 자기만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강 교회를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의 이치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부로서, 또 학생으로서 위치가 있잖아요. 이것을 게을리하고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한번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어리석은 부자여 들으라. 따라할까요? 어리석은 부자여 들으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대지는 장사하는 자여 들으라. 그죠? 장사하는 자여 들으라. 세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여 들으라.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은 뭐예요? 따라할까요? 돈. 그 돈이에요, 돈. 결국은 원하는 게 돈이에요. 돈을 더 구하고 돈에 매이고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야고보서 5장 1절 시작.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좀 들으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예, 우리는 부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돈 많이 벌려고 얘 많이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있어. 이게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요? 제때 품꾼을 돈을 주지 월급을 주지 않아요. 이거 문제잖아, 그죠? 제때 돈을 줘야 하잖아, 월급을요.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죠? 이 부한 자가 바로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꾸만 쌓아놔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안심이 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특히 종업원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쌓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우리 한번 2절. 자, 우리 한번 준우가 읽어볼까요? 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게 세 가지 동사인데, 자, 재물은 뭐예요? 썩었어. 옷은 좀 먹었어. 그 다음에 금과 은은 어떻게 해요? 녹이 슬었어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돈을 쌓아둬요. 그런데 하도 많이 쌓아두니까 녹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러고 싶죠? 돈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그죠? 돈을 많이 쌓아둬가지고 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에 보고 뉴스에 보니까 어느 경상도에서 은행 직원이 어떻게 해요?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다 있잖아, 금을 금 깔고, 우리 다 잘 아시네. 금 깔아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냉장고 어디 그 집안에 있잖아요. 돈 5만 원짜리 그 있잖아요. 냉장고, 어디 김치 냉장고 할 거 없이, 야, 그게 수백억이에요. 예? 금 있잖아, 순금 있잖아요. 야, 그럼 5만 원짜리 자기 집안에 다 숨겨놨어요. 그게 횡령죄로 들키게 됐어요. 은행 직원인데. 야, 7년인가 몇 년 동안 계속 그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슬리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감옥에 잡혀가는 거죠. 비참합니다. 제가 목사님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또 거기 기사를 봤는데,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 있잖아요.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상견례를 했대요. 근데 상견례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상견례 때,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서 너무 보기 좋다. 나랑도 팔짱 끼고 백화점 가고 딸처럼 그렇게 할 거지? 물으니까 이 A씨가, 네, 근데 엄마랑 데이트할 때 엄마가 저 돈 못 쓰게 해서 자주 데이트하는 건데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밥은 할 줄 아니?
그러니까 밥은 밥솥이 하는 거죠. 그 남자친구가 혼자 오래 살았으니 더 잘하죠. 라면서 저희 돈 없어요. 어머님도 그럼 저 가방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방 하나 해줄 수 있니? 명품 가방? 그러니까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면 저 가방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맞받아치다가 결론은 파혼이 된 거예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야, 점점 더 비싼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모자에서 신발까지 뭐든지 이게 너무 과하면 이게 사치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예? 이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좋아하는 헛된 자랑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망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함께 망해가고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지 않은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확률보다 멀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 보면 너무나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그죠? 너무나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깔볼까봐 너무나 속상하고, 또 너무나 부유하면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인생을 살면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초라하게 보입니까? 네! 그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를 알면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막 사려고 합니다. 또 쇼핑 중독이 있잖아요. 한번 빠지면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나만을 위해 돈을 쌓았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돈 쓰는 재미로 산다면 이것은 헛된 자랑이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오직 돈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먹고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걸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돈이 잘 안 보이는 인생. 여러분 돈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자처럼 돈을 좋아하게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며 정욕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돈에 휘둘리고 자기의 염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불안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의인은 바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의미하고, 두 번째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지금 야고보가 얼마 후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세 번째 바로 이 의인이 누구냐,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다 통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좌우 문맥으로 봤을 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바로 여기서 바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53장 우리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루도 일주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만족과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강력히 거부하십시오. 헛된 자랑, 즉 남을 비방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돈과 비방과 세속적인 욕심, 욕망, 헛된 자랑, 이거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녹슬고 좀 먹는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 형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돈으로 사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세상적인 기쁜 헛된 자랑으로 살지 않고 형제를 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돈 많이 쌓아두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헛된 자랑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진실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골방 기도로 주여 앞에 친근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자랑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돈의 욕심에 휘둘려서 때로는 남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며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비방하며 헐뜯고 모함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하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여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십자가 붙잡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죄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으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돈을 쌓아두며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돈을 쌓아두며 저축하며 또 아버지 더욱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감사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 교회와 일하는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